찬송가 14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끄며 소복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빗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껏 채워져 정말로 기쁨과 소망과 또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여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걸음을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눈을 하늘나라에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더욱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의 등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서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산의 등불교회에 있는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를 시작한 그때에 응답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고 그 믿음을 또 그 응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이 정부의 어떤 그 규제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IT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IT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큰 수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IT에 있는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탈레반의 그 종뿌리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종뿌리에, 우상의 종뿌리에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뚝 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들 심령 가운데 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담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약 6번이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해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의미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담고 살아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면 왜? 내가 왜?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했죠. 그때 많은 손님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난 땅도 사야 하고 뭐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나 지금 바빠서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아이들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는데 픽업해야 됩니다. 나 사업이 바빠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나는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해피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거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시차를 나가거나 거리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모여서 김정은이 오는 것을 막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종종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건 다 꾸며진 걸 거야, 연극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연극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은 김정은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김정은이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고 김정은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고 김정은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들이 손뼉치고 박수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결국 거짓처럼 보여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국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굶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의 처지가 못합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의 상황이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나를 힘들게 하셨던 그 고난이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번에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6번이나 강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그런데 이번 어려움 가운데, 이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지난번에는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까?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지?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까? 과연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예스라고 하시든 노라고 하시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든 사람이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잡혀와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때 세 친구가 이야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의심이 생기죠. 매일매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매일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매일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건 가식이고 연극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우리 구원의 5절 말씀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우리가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 방황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와라. 와서 보라. 와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봐라. 그러면서 여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봐. 홍해가 갈라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멈춰선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한번 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와 보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와 보라 할 때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된 겁니다.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내가 절대 가서 보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서 보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와라 그리고 봐. 네 의지적으로 한번 와봐. 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한번 와봐.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봐.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어려움, 고난,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갔을 때 10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확진하는 것이 제사장의 그 책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보였더니 그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몸은 깨끗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10명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다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자기들 삶에 자기들의 기쁨에 도취돼서 그냥 자기들 삶을 살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은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감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소망의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한 병, 아주 큰 병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식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약 처방이 점점 더 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약 때문에 이 입이 다 헐고 이 목구멍이 다 헐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죽 같은 것을 넘기려고 해도 그 죽이라 할지라도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음식이 정말로 모래알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씀하시죠.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거는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먹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병을 고치고자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모래알 같지만 그것을 억지로 삼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와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그 기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힘들지만 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과거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였다.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 찬양하는 건 좀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자녀를 가르칠 때 칭찬만 하는 부모,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단만 치는 부모도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좋은 것으로만 응답해 주시진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왜 그러실까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정말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톱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이렇게 머물러 계셔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멈춰 서라는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성막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스톱.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서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름이 움직이면 아침에 떴다가 저녁 때 움직이면 저녁 때 가고 저녁 때 있다가 아침에 움직이면 아침에 모든 짐을 싸서 가는 겁니다. 짐을 풀었다가 갑자기 또 움직여. 그럼 빨리 빼서 짐을 싸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짐 다 풀어놨는데 한 달 뒤에 또 이사 가자는 거예요. 야, 짐 풀기도 전에 이사 가야 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구름을 앞질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시편 66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다락방에서 불도 떼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그 하나의 어떤 형상을 만들고 예술 작품을 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눈을 좀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작품을 거의 다 끝내놨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있는 그 진흙에 묻은 그 작품에 묻은 물들 때문에 이것이 얼어서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덮고 있던 모든 이불을 그 작품에게 다 친치 이렇게 덮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정작 자기는 그 한기 있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방문을 열었던 집의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가가 그만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술가는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작품, 그 예술 작품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아끼는 사람들, 아끼는 존재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요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의 인생이 그 가수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 노랫말대로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슬픈 노래 부르고 맨날 시련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인생은 그것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밝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담으시겠습니까? 오늘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에 노래를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담은 귀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시겠습니까? 소망을 담은 찬양,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는 과연 어떠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담긴 그 소망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찬양을 담아야 할지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 입술로 부정적인 것, 내 입술로 세상적인 것을 노래하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소망 담은 찬양을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
봤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9월 말까지 모든 것들이 셧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9월 말이 돼도 과연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 형식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좀 바꿔서 얼굴을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음번 모일 때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 또 소망을 품은 찬양을 항상 올려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